출애굽기 20장 13절이고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 두 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최근 언론을 통해서 이상동기 범죄, 소위 묻지마 범죄라고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로도 보셨을 거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단순히 사회가 각박해졌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생명, 타인의 생명, 그러니까 곧 생명 그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사회에 대한 불만을 타인에게 표출하는 방식으로 이런 범죄들이 벌어지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새 우리 사회는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단계까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많은 데 가게 되면 주변을 계속 살피고 경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는 10계명 중에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이 최소한 6번째 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에서만큼은 좀 부담이 적습니다. 적다고 얘기하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은 거의 부담을 느끼지 않죠. 다른 계명은 모르겠지만 이 6계명에서만큼은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 6계명을 어겨본 적 있습니다 하고 손 한번 들어볼까요? 또 손 안 들거든요, 여기선. 여기서 손들실 분이 없을 것이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만, 어쨌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인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범죄자들, 도덕적 가치를 아주 밑바닥에 둔 그런 이들이나 저지르는 일이지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약간 이런 우리 자부심, 자신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이 6번째 계명을 자기와 별 상관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6번째 계명은 어른의 문제라고 치부되기 쉬운데요.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이가 어른보다 깨끗할까요? 어린이가 어른보다 죄가 적을까요? 어린이라고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선한 것이 아니라 죄 지을 힘이 없는 거죠. 그 힘이 주어지면 어린이들도 충분히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단지 특별히 6번째 계명과 관련하여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해할 기술,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6번째 계명은 약간 예외로 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로 오면서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었어요. 사전적으로 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언제부터 그럼 대두되기 시작했느냐? 역시 17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부터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10계명을 설교하는 동안에 아마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는 것은 17세기 들어서 드러나기 시작한, 대두되기 시작한 어떤 사상이나 생각들은 반성경적인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가 17세기를 지나면서 대두되었다는 점이 의아하게 느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어때요? 사람은 왜 존귀할까요? 왜 인권이 중요한 가치일까요? 각자에게 답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음에 담아두시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목은 유물론이 인권을 묻고 십계명이 답하다입니다. 그러면 유물론이 뭐냐? 유물론은 뭔데 인권을 묻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고 냄새가 맡아지고 맛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과거에 그리스 철학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분했습니다.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영어로는 피직스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도덕 윤리 시간에 학교에서 배웠을 형이상학이라고 불리는, 영어로는 메타피직스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넘어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리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맛보고 만지고 느끼는 오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것들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그리고 메타피직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많은 개념들을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빌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사람들에게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단어들을 차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피직스와 메타피직스로 구분하는 이 관점도 성경을 소개하기 좋은 설명의 도구가 되었을 겁니다. 유물론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절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이걸 깊이 들어가서 소개하려고 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지 않고 주무실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분야를 잘 정리한 인물이 여러분들 아마 살면서 한 번 이상은 들어보았을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과거에는 이 유물론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없다가 뚝 튀어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칼 마르크스는 과거에 유물론에 대해서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정리해서 하나의 논문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대 유물론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상을 배경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면 이 유물론과 인권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냐? 제가 유물론에 대해서 쭉 대충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 유물론과 인권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7계명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건데요. 저는 본질적으로 인간은 왜 존귀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유물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과학적인 이야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미신, 상상, 착각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과학, 특히 진화론을 가지고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을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습니다. 증명 가능한 것들을 받아들여요. 제가 어제 저녁 때 잠자기 직전에
갓 올라온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는 미국의 과학자들 가운데 단 2%만이 신의 존재를 믿는다. 여기서 신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하나님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미국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과학자들 가운데 단 2%만이 신의 존재를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60%가 무신론자, 나머지는 불가지론자라고 합니다. 불가지론은 알 수 없다, 판단을 내릴 수 없다를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물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인 거예요. 눈에 보이고 증명이 가능한 것이 곧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현대의 무신론, 특히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과학을 신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물론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크리스찬 안에도, 기독교인 안에도,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이 유물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아까 진화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들이 바라보는 인간은 유인원이 진화한 존재예요. 그죠? 그러면 조금 더 근본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유인원은 곧 그 영장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비롯해서 고릴라, 침팬지, 원숭이 이런 친구들, 물론 굉장히 지능이 다른 동물들보다는 높긴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태 양식 안에는 사람이 마치 무리짓고 사는 것과 비슷한 양식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인간은 분명 다를 텐데요. 근데 진화론적으로 보자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유인원이 진화한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과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깊게 따져보면, 결국엔 연구를 거듭해보면 원숭이와 인간이 다른 점이 뭘까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원숭이보다 존귀한 이유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다른 짐승들보다 두뇌가, 지능이 뛰어나서 그게 만물의 영장일까요? 우리는 지금도 도구 없이 사자 앞에 서면 죽을 텐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유물론자들의 주장을 따르자면 나는 유물론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진화론을 신봉하고 과학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곧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이 원숭이와 다른 만물의 영장일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진화론자들 중에는 인간 별거 아니다, 다른 짐승들보다 특별할 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물론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이 대명제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진화론을 신봉하고 유물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인간이 다른 짐승들보다 유독 더 존귀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은 할지라도 이들도 어쨌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존귀하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명제에 동의하긴 할 겁니다. 인간은 존엄하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은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존엄함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맞나요? 대답해 보세요. 맞다면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혹시 지금 협박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당근을 들어주세요. 그죠? 예. 모든 인간은 존귀합니다. 존엄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이어야 마땅할 것 같은 이 명제는 사실 상황에 따라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간을 존엄하지 않게 여기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는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예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낙태 문제예요. 인간은 언제부터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낙태를 살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낙태를 해도 된다라고 권장하지도 않아요. 근데 낙태를 하면 시술한 의사를 살인자로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이 단계까지 온 겁니다. 얼마 전까지도 정해져 있는 룰을 밖에서 낙태를 저지르면 의료법으로 그 의사는 처벌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미국도 작년까지는 낙태는 무조건 개인의 자유였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물론 제가 지금 작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까지 대략 한 40-50년 동안 미국에서는 낙태는 무조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이 누려야 할 자유로서 허가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미국의 대법원에서 그것은 헌법과 맞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몇몇 주들은 이제 낙태를 불법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고 했잖아요. 그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 숨쉬고 있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는 불과 16주만 지나도 막 장기들이 막 형성이 된다 그러는데 막 쿵쾅쿵쾅 뛰고, 우리 처제가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잠깐 처제를 봤었는데 뱃속에 그 아기가 이제 막 태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기도해 주려고 처음 이제 산모의 배에 처음 손을 올려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본 경험이에요. 깜짝 놀랐는데, 과연 언제부터 사람일까요? 태아는 언제부터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왜 그들은 생명을 존중받지 못한 채 낙태를 당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유물론자들은 권리를 말하면서 내 몸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선택할 자유를 말하고 태아들이 죽는 것에는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존엄사 문제인데요. 제가 좀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가의 문제죠. 이것은 안락사와는 또 다른 관점의 문제이긴 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제가 오늘 힘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미 서구권의 몇몇 국가들이 이것을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나는 이 고통보다 죽는 것을 더 존엄하게 여기겠다. 자, 고통과 이 생명,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걸까요? 분명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로병사의 그 모든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단지 고통을 경험하기 싫다, 힘들다라는 이유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안락사는 사실 제가 거론조차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각자의 가치 판단으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긴 한데요, 정말 각자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을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논지 안에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낙태해도 된다 말하면서 고양이 안락사 시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고양이 2마리를 집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고양이를 키우지만 모순된 주장이에요. 모든 생명이 존엄하니까 나는 존엄하게 죽을 자유가 있다. 누구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살이랑 뭐가 다를까요? 모든 생명이 존엄하다고 말하면서 낙태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모순이잖아요. 그죠? 나는 내 이 존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겠다. 살아있는 인간의 존엄함을 왜 스스로 포기하면서 그걸 존엄이라고 말할까요? 이상하죠? 사형제를 반대하면서 안락사를 찬성하는 건 왜 그럴까요? 모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볼 수 있는 모순의 양상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애초에 유물론은 생명을 존엄하게 다루지 않아요. 이들에게 생명은 수단입니다. 화학작용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권을 다루면 이런 식의 모순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질문해 볼까요? 그럼 인간은 왜 존엄할까요? 여러분은 왜 원숭이보다 존엄할 수 있을까요? 왜 그래요?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6계명과 관련된 명령을 직접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돌아서 유물론자 이야기도 하고 뭐 공산주의도 언급하고 뭐 낙태, 안락사, 뭐 존엄사 다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우린 6계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홍수 직후에 노아와 그 가족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시점도 되게 아리송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신 이후에 너희는 서로 죽이지 말아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학창시절에 당신들은 전혀 뭐 책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시는데 자식들을 향하여서 공부해라 잔소리하는 부모님처럼 여겨지진 않을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번째 계명을 꼼꼼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첫째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들을 막 수백 명, 수만 명을 만드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선 서로 죽이면 안 되겠죠. 서로 보호해줘야 합니다. 서로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생명을 귀중히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뒤에 일어난 제일 먼저 발생한 범죄 사건은 뭘까요? 살인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형제가 자기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벌로 세상을 떠돌게 된 가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예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내가 자기 동생 죽인 것을 알고 나를 죽이겠나이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조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에 존재했던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 첫 인간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겠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만 있었다기보다는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녀들을 막 출산했을 테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형제를 죽인, 내 형제를 죽인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뭐예요? 복수당할까 두렵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수의 결과도 역시 죽는 거. 그렇죠? 창세기를 보면 그래서 첫 타락 이후에 이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흘러가요? 점점 더 잔혹하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땅에 악이 가득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기에 인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아 가정을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다시 당부하시는 겁니다. 다시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다시 복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죽이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해도 되는데 너는 하면 안 돼가 아니고요. 이미 인간이 그만큼 썩고 타락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니까, 창조 질서가 다 깨져버렸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돌리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8명이나 되는 노아의 가정을 남겨두셔서 이들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인간은 악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전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악해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원수될 수 있습니다. 노아 가족 내에서도 그런 일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죠. 어떻게 가족들끼리 그럴 수 있습니까? 단 8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초의 살인도 가족을 죽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는 오늘날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명절만 되면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이 6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는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는 복을 너희들 이루어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복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우리 아까 봤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서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원론적인 해석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에 집착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해서 이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라. 알고 있는 만큼 여러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일 자체가 이미 살인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은
우리가 이제 점점 결론으로 가면 갈수록 더 명확하게 드러날 텐데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은 결국엔 행위로 이어지고 그 행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라는 이 의식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행위들은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다 다루고 나면 여러분들도 아마 10계명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참 두려운 명령입니다.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이 명령을 왜 우리한테 주셨는지 가끔 저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디까지 내가 용서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디까지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정말 미워 죽겠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용서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가? 이 명령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은 오늘날 일반적인 정서가 뭐예요? 원수는 갚아야 한다이기 때문입니다. 군자의 복수는 늦어도 좋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를 뭐로 연결시켜서 설명하세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까지 가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입히면 끝까지 찾아내서 복수를 해야 속이 후련한 것은 창세 때도 이미 그랬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 호소했던 게 뭐라 그랬죠? 복수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였습니다. 이미 창세 시절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그냥 원수는 갚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6번째 계명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정의로운 심판자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포기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까지 가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살인하는 경우는 잘 없죠. 이제는 제가 잘 없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이상 동기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5장 46절 47절인데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원수 정도는 품고 가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한테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수를 품으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올지 제가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하신 말씀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6계명은, 6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원수들과도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귀하다의 이 사상은
17세기 계몽주의에서 불쑥하고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창세기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끊임없이 요구해 오신, 너희는 다 내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의 자녀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물리적인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상대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넘어 원수까지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인가 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마음의 문제 다스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명령의 실천입니다.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것,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창조가 완벽함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세상은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수는 갚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원수까지라도 품으라. 세상 모두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겸허히 무릎 꿇으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